자, 예배에 다 집중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 다 제거하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장을 부르십니다. 성부자 성제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이 시간 지었나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 주간 우리의 지나간 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입술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지나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많건만 저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다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세의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은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기쁨과 그리고 화목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작은 채소 단위이지만 인간의 삶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인용한 것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복되고 즐거운 지상낙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만세반석 열린이를 작곡한 구두의 선생이 1967년에 만드셨습니다. 명절이 다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고 모두가 같이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명절에 나나 또 나 외에 가족이 없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단어에 위로를 받으시고, 비록 눈에 보여지는 건 없어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1면에 있습니다. 자, 예배에 집중합시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81페이지, 82나 81페이지를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81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82페이지 있으시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낳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손에게 입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다. 아멘. 그래서 직전하겠습니다. 좀더 식사 후에 성경 읽어지네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위원. 자, 2월은 다가오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달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026년 교회표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2월 18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4일 동안 40일인데 사순절이 뭐냐면 사순절 부활절 한번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사자, 40일의 사자인데, 18일부터 4월 4일까지는, 목사님, 40일이 더 되는데요. 한번, 핸드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면 그럴 겁니다. 주일 빼고, 2월 18일 수요일부터 주일이 8번인데, 주일 빼고 하면, 빼고, 그 다음 토요일까지,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0일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부활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죽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40일 동안 함께 알아가면서 제가 한 주간씩 사순절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입니다. 여기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 혼자 집에 있는데, 그래도 혼자라도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설날 당일날, 아니면 설날 뒷날, 아니면 어떤 분은 마음 계속 아프고 힘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이거 들고 혼자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십니다. 필요한 숫자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입술 크게 열어서 중보기도합니다. 1.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령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두의 일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운영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은 권세나 탐욕을 멀리하고 대미 투자 불안, 환율과 부동산 불안, 막대한 가계 부채라는 난제들을 수사과 협력으로 풀어가며 요새처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환율도 좀 떨어졌고 부동산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코스피가 지금은 5,300 정도 되는데 7,500까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얘기. 그 말은 뭐냐면 나라의 어떤 이렇게 공공기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외환이든지 연금 같은 각종 연금을 우리가 모아둘 수 있는 그런 돈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한을 위한 기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통치로 한민족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북한 정권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 땅의 본능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거짓 방명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눈불이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와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힘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열성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일반암 치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 크기가 커져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고 3월경에 수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립선 약물 치료에 은혜를 베어주시고 뼈에 전이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사를 통해 치료에 나갈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황년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혈장 보강술과 스테로이드 투약을 통하여 신장이 정상 수치로 내려가고 퇴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서울 영락교회 선교센터에서 격리 요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와 수술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세입 사모의 하나뿐인 신장에 건강을 더하시고 새로이 받은 황목사 신장에 기쁨과 사랑과 건강을 더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가게 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도 보내주고 지금 영락교회 선교센터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 한 달 동안 오붓한 시간을 아무도 못 들었는데 격리돼 있어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 오셨습니다. 8. 김성애 사모님 파킨슨시 병을 치료를 위하여 열방교회 김성애 사모님의 파킨슨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전보다는 좋은 약이 나왔다고는 하나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를 늦추어 주시고 유명한 목사님 목회 내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사하다.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봄이 올까, 따뜻한 날이 올까 염려할 정도로 날씨가 며칠간 되게 추웠는데 하나님 그것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또 이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따뜻한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충만하고 또 기뻐하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켜온 이 명절을 조상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허락해 놓은 시간들입니다. 비록 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친구다, 주님이 내 가족이다, 주님이 내 친족이다 생각하고 이 명절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많이 준비한다고 했으나 4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목사의 이 가운을 입은 이유가 목사가 지은 죄를 그리고 목사가 지은 허물을 이 가운이 다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허물과 죄가 다 가려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구속사적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부터 종말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역사를 의미, 이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언약이 단편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구속사, 구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빨간색, 파란색 의미를 글씨를 잘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 우리 야곱 요셉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저기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형님입니다. 형님이고 형이고 야곱에는 4명의 아들이 아니고 부인이 있습니다. 정실들, 첩들. 이런데 여기 라헬이라는 사람 한번 주목해 보세요. 라헬. 라헬 있습니다. 라헬. 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우습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고 이 라헬과 레아는 첫째 딸이 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 라헬하고 사이에서 애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애가 안 생겨서 레아라는 큰딸하고 이렇게 동침하면서 한번 저기 1, 2, 3, 4, 9, 10번 어른들 애들 숫자가 많으면 이름 다 안 부르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 루베입니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예, 여기까지. 여기가 레아에서 나온 아들. 그 다음에 여기 라헬에게서 나온 그 요셉. 왜냐면 11번, 12번. 나중에 갑자기 뭐 태가 열렸는지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요는 실바라는 사람 첫째 딸의 종입니다. 여기도 아셔야 되는 7번, 8번 나오고 비라는 라헬의 여종 5번, 6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하고 베냐민이 요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형들한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롱받기가 쉬웠는데 요셉이 뭐가 없다 했어요 지난주에? 요셉이 좀 뭐가 없다 했죠. 눈치가 없었. 예? 꿈 얘기 막 하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눈치가 어려서 그리고 더 큰 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면서 키울 정도로 요셉만 입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이 달려가서 노예 생활 하다가 감옥 이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을 해석해준 주인공이 왕인데 나중에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시켜줬더라. 이게 지난주까지였어요. 지금 요셉이 총리예요. 요셉 총리고 이 이스라엘에 곡식이 없는데 여기 요셉이 총리를 있던 이집트에는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11명의 아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이 제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집트, 요셉이 사는 이집트에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온 사람의 숫자가 여기 몇 명이라, 여기 나와요? 아, 예. 5절에,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에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요셉에 있는 애굽, 이집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다. 우리가 인간이요, 살면서 이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평생 그 집에 살아서 나는 죽을 때가 여기서 죽었다 한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드뭅니다. 그죠? 아주 가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보통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본문의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도 이집트에 뭐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다고요? 양식 구하러 갔다가 종리 요셉에 의해서 반강제지.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총리인데, 나랑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돼서 반강제로 이집트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이사를 해서 살게 된 내용을 좀 기록한 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잡았던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이삭의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있는데, 거기서도 이삭이 이사를 하려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롯의 그 소돔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하니까,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 소할 땅을,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삼촌, 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 소돔 지역에 있던 롯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구약 성경 401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401페이지. 400. 제가 갖고 있는 건 400이고, 여러분들은 잘 비슷할 거예요. 401. 그럼 루키라고 한번 나옵니다. 루키. 401. 찾으셨어요? 우리 강의도 찾으셨어요? 예. 루키. 자, 한번 찾았으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제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러분도 안 읽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여기 거주라는 거 흘러갔다는 겁니다. 살다가 흘러갔다는 얘기,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인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주인공 엘리멜렉이 죽었지.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런데 아기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5절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 아, 자, 행복한 내용이죠? 티가 안 좋습니다. 아, 양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이집트로 간 거거든요. 여기 룻기에서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갔죠. 어디로 갔냐?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나와요. 1절에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드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원래 의미가 떡집. 자, 떡집에 먹을 게 많아요. 에? 그냥 모압, 그냥 베들레헴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의미, 베들레헴이란 말, 이 떡집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 뭐라도 있거든. 내가 손님이 와서 남긴 거라도, 손님이 떡하고 가고 남은 거라도 떡집에는 있단 말이야. 이 모압이란 건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의미인데, 이게 창세기 여기 19장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룻이 어머니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금 그 불기둥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 호기심에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아버지가 호라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이제 우리가 남자들 아무도 없고 종족 번식을 해야 되는데 니캉내캉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째야 되겠노 해서 밤에 이 망할 이 애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먼저 첫날은 큰아들 큰딸이 들어갑니다. 큰딸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 둘째 날은 작은 딸 이름 베람인데 암몬이에요. 근친상간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슬람의 후예가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킨 게 없어. 지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창세기 19장에 지그가 생각해서 자손을 못 남기거든요.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하게 모압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이렇게 됐어요. 모압은 굶어 죽는 땅입니다.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남자 몇 명이 지금 죽습니까? 보세요. 남자 몇 명 죽었어요? 본문에 3명 죽었잖아. 엘리멜렉 죽죠. 아들 2명, 말론과 기론은 죽었잖아요. 이 뒷부분에 가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한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을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라. 얘기했는데, 오르바 큰 며느리는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 롯은 어머니와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망, 이런 뜻인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어. 막 이렇게 부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좌절, 눈물이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 나오미가 아픔을 갖고 이 베들레헴 땅에 또 먹을 게 없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먹지 못하는 그 이상의 남편 죽고 아들 2명 앞세우고,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이사 잘한 거예요? 예? 모르겠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조선 역사가 500년 조금 안 된다는데, 조선의 역사 조금 안 될 정도로 이 70명이죠. 70명이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예. 그리고 남녀노소가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가 없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좀 오라고 이제 수입 좀 했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했는데, 한 430년 지났는데,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200만 명이 됐다.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뭐, 지금은 숫자로 하면 만약에 430년 베트남 사람들 살면 한 4천만 명 그 이상으로 살 수 됐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예? 빨리 반응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와, 더 수입해야 되겠, 더 내려와야겠네, 이래요. 아니면, 내보내야겠네요. 이래요. 내보내야 돼. 우리 다 잡아먹겠네.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직장도 다 뺏기겠네. 예?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지고 베트남에 다 갖다 주겠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지금, 애굽의 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430년이 지나니까, 새로 된 애굽의 왕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 전에, 430년 전에, 우리 선배 중에, 총리 중에 요셉이 있어서 전혀 몰라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한번, 우리 본문 출애굽기 1장으로 가봅시다. 81페이지. 한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백 백성이 있어.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어찌된, 어떻게, 아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 많아? 그래, 이제 물어봤겠죠. 43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야곱이라는 가족 70명이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두렵건대 그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 시키는 일로 모두 엉망이었더라. 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집트에 지금 오늘날도 가면 이집트에 여러 막 스핑크스나 막 이런 거죠. 그때 당시는 한 거 아니라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면 비돈과 람셋을 건축. 국고성이라면 나라에서 관할하는 그런 성을 지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호적 이웃에서 잠재적 적으로. 처음에는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이 70인의 가족들이 환영도 받고 존중받는 그런 이웃이었겠죠. 그러나 새 왕은 이 엄청난 인구 증가를 보며 국가의 위협이 되는 이방 민족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작. 구조적 착취와 강제 노예와. 지금 본문을 그렇게 하고 있죠. 정치적 견제가 심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의 지위를 박탈하고 국가 주도의 강제 노역, 아까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 이렇게 짓는 노예 계층을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데 갈등과 억압의 정점은요, 극단적인 인권 유린을 시작합니다. 그게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노동 착취만 한 게 아니고 새 왕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이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태어난 모든 애를 나일강에 던지라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대학살이에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날 때도 분봉왕 헤롯이 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일 후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어떤 이제 나라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사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할 사람들,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해야 되냐. 성경은 이럴 때,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명과 지경을 넓히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 새로운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한 그 발걸음을 여기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지역에서 꼭 품고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거나 그곳에서 새롭게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할 때. 목사님 지금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꼭 저 사람 내 직장이나 우리 교회로 데려오던 사람, 내가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처럼 우리가 한 곳을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게 될 때 영적인 긴장감을 깨고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시킬수록 그렇게. 세 번째로 피난처이자 심회복을 위한
인도하심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흉년 들었다고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갔던 것이나 상실의 아픔을 겪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새로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역할이 일단 일단락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쉼과 회복이 있다면 가야 되죠. 근데 확실한 거 아까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배가 고파서 양식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라고 그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 권력욕 좀 보자 해서 간 거는 잘못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70일의 가족은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남의 나라, 남의 민족 그 밑에서 이사 잘 한 거예요. 오늘날 이사를 왜 하냐니까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야 돼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 학군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아니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학교 너무 멀어갖고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 있지만 집값 올리고 위장 전입하고 일종의 아까 제가 말한 이 룻기에 있는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간 건 제가 볼 때는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계속 100년 동안 흉년이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때가 되면 그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찾아오고 먹을 게 생겼다는 거. 그 순간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야곱의 70인의 가족, 특히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요셉의 그 총리직을 계속 머리에 떠올렸어. 내가 저 동생만 잡고 있으면 또 야곱의 입장에서 내 아들 요셉만 잡고 있으면 내 자손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택도 없는 사람.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높은 직에 올라가고 나서는 자기 친인척들 절대로 직장 못 바꾸게, 직업 못 바꾸고 딱 그대로 아무 데도 옮기지 말고 그거 하고 계세요. 딱 명령 내렸던 사람들이죠. 옮기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뜻이 무언가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과 지경을 느끼시 부르심이 있는가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 20년 30년 살았어요. 조금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피난처에 심 회복을 위한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지 권력욕, 출세욕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삶의 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서 한거의 군속사적 여정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 애굽에 평안하고 익숙했던 삶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 섰을 때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을 마주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낯선 곳으로 이동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영역선의 공로 인간의 투기가 아닌 반치 않는 부르심에 집중하기. 사람한테 맞추고 욕심에 맞추고 권력에 맞추고 돈에 맞추는 그런 이사나 이주는 오래 못 갑니다. 룻기 보세요. 배가 고파서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큰 며느리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하고 자기 둘만 이렇게 돌아와요. 다 잃은 거예요. 잃은 거야. 실패한 삶이라고.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하지 말라 하고, 아닌 거는 안 해야 되지. 뭐예요? 자기 70명 가족 잘 살자고, 이집트로 이주를 했더니 430년 동안 지나니까 자기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으로서 할 짓이. 아니, 목사님, 못 내다보고 그랬잖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이 틀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간 거잖아. 총리라고. 권력욕 때문에 간 거잖아. 사람 보면 안 돼요. 권력 보고 가면 안 돼.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했어요. 권력 10년. 응?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저희 자손들이. 그 땡볕에 채찍이 맞아가면서 국고성 짓고, 남자아이를 바로 낳았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뺏어가서 물에 던져버리고. 야곱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선택은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했던 자리가 흔들리고, 낯선 환경을 마주할 때, 이것을 우리의 새로운 은혜로 이끄시는 거룩한 출발점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안락함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때. 적은 먹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낯선 환경이 마치 우리를 알지 못하는 새왕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평안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막막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친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굳게 신뢰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려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의 무게가 담긴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황영찬 목사 또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참 여러모로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후유증 없게 하시고 남아있는 또 치료의 회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을 일부러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내일을 향한 삶의 모든 주권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낯선 환경 속에서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돕고 있는 간사님 2분 또 선교사님 3분 저들은 없고 생산활동을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의 구원이 끊기면 저들은 굶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생각하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사를 했던 야곱의 가족들과 룻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이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인들 또 각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CCC 간사님들, 그의 가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